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그래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일 것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그 지역에 살던 한 가나안 출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 언제나 길을 잘 닦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도로를 아주 잘 닦아 놓았는데 그런 도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먼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흥분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에게 달려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듣겠다,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할 때는 선생님으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살려줄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살려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귀신이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외면해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뒤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 성경 봉독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말을 읽는 우리 성도님이 그냥 너무 감격이 젖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불쌍하거든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된 이 상황을 좀 주님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무덤덤하게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여인의 간청을 듣게 될 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순간에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마치 세월호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머리 손질이나 하고 미용시술만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었을 때 외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뒤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말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못 들어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 내가 참견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꼭 그런 것만 같아서 정말 놀라운 모습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드디어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을,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에게 던진다고
말할 때 이 개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고 그 중에 하나는 돼지입니다. 사람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것을 가장 모독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보면서 당신은 누군가? 개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하면서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여기에 그냥 개들에게 던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개를 쿠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쿠나라고 하는 말을 써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쿠나의 표현에서 작은 것을 나타내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가 무슨 개예요? 작은 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조그만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조그만 개가 뭐죠? 강아지인가요? 강아지가 아니고 개 XX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 XX 그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당시 개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개 XX에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XX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매정하게 거절해버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갔을 것 같아요. 고쳐주기 싫으면 좋은 말로 못 고쳐주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인격적 모독을 해가면서 그렇게 나를 폄하한다고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해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뒤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독을 당해도 괜찮고, 개 XX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한 말을 들어도 내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에서 하나의 소망을 찾아냅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그 모욕을 들었으면서도 거기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정말 수치스럽게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부스럭이라도 줘서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 XX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반발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개 XX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만일 나를 내친다고 한다면 내쳐도 할 말이 없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자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권한을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죄를 짓지 않았고 저 파렴치한과는 다릅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전 맨 꼭대기에서, 맨 뒤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 그 세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주어야 되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입덧을 하면서 당근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당근을 사가지고 왔어요. 당근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싶다고 하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 당근 말고
이건 너무 깨끗한 당근이라는 거예요. 이 당근 말고 흙이 묻어 있는 그 당근. 그때 한창 젊은 혈기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당근을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못할 짓을 했어요. 당근을 막 팽개쳐버리고 화를 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욕먹고 삽니다. 결혼한 지 이제 근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내가 아내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인데, 내 자존심 내놓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은 당연히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했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와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한다면, 부스럭이라도 내게 준다고 한다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 나와줄게요. 예배를 드려줄게요. 마치 하나님이 거지인데 내가 동전한 양 하나님에게 던져주는 것인 양, 하나님에게 적선해주는 양 내가 시간 한번 드려줘 볼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한마디 변명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는 그저 왕의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부르지 않은 게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 왕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느냐 하면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그 왕비를 어여삐 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 왕비를 살려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연히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제사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아주지 않자 그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격이 없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의 목숨을 취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셔서 그 목숨을 빼앗고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